요한계시록 22장 16절로 21절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19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광명한 새벽별,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 전도자를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전도하냐? 그러나 전도하면 하나님이 밥도 주시더라고요. 복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냉대를 받고 거절당할지라도 복음의 생명력은 결코 쇠하지 않아요. 진정한 복음은 변화를 동반하죠. 복음으로 변화된 삶과 영혼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은 세상의 차가운 반응을 녹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요한계시록은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교회에 주는 말씀이죠. 또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능력과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이 주는 유혹과 박해를 이기고 믿음을 지키도록 권면하는 말씀이죠. 세상의 문화와 시대의 흐름에 강하게 도전받고 있는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게 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복음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기 싫은 곳을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강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몇 명이 그 당시에 로마 나라를 바꿔놨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무도 대항하지 못했던 로마 제국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로마 제국과 비교할 수 있는 대한민국 우리가 못 바꾸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다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다면 변화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거예요. 오늘도 은혜 받고 이 한 주 직장으로 나가십시오. 학교로 나가십시오. 바꾸십시오. 내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나를 조종하시고 이끄신다면 내가 머무는 곳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고난을 당하는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고 유배당하여 외롭게 있는 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신 말씀이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만 들려진다면 우리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요. 이 주님의 음성만 들려진다면 우리는
어떤 박해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두렵게 하려거나 혼란스럽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위로하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서 적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큰 성 바벨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어린 양이시고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승리케 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교회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대적들을 심판하시죠. 그들을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교회를 붙들고 계시며 구원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들의 형편을 잘 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소아시아에 7교회가 나옵니다. 다 형편이 다릅니다. 우리 주님은 친히 그 교회 가운데 거니시고 그 교회의 사자인 7별들을 붙잡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내가 너의 어려움을 안다. 내가 너의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주님이 아신대요. 얼굴 보니까 많이 힘들어 하시네요. 주님이 아신대요. 시작. 주님이 아시면 되죠. 연약함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유혹과 핍박에 흔들리는 교회를 붙들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악이 도처에 기승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과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십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여러 번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마지막 계시를 합니다.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16절에 보시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광명한 새벽별은 어둠을 물리치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어둠은 두 가지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박해를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광명한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면 그 고난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뭡니까? 역사의 어둠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많이 힘들었죠.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막강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의 어둠 가운데 광명한 새벽별신 예수님 나타나셔서 로마 제국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지켰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우리 주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박해와 고난의 어둠 속에 있었던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희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힘드신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한 가운데 있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광명한 새벽별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오늘의 교회가 처한 환경은 그 당시 교회의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인 상황과 매우 비슷하죠.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충돌하며 문명과 산업의 발전으로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비기독교적이거나
반기독교적인 색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 복음의 진리에서 멀어지며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교회의 본질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누구인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야 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지상에 있는 교회 모습에서 시작하여 천상에서 내려오는 영광스러운 종말에 승리한 교회의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박해와 고난당하는 교회는 반드시 영원한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요한계시록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연약한 모습에 낙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교회가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교회를 고난 중에도 영광스럽고 존귀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아주십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유혹과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죠.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 있는 교회, 로마의 평화와 부귀가 주는 유혹에 직면한 교회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방법은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박해와 고난의 어둠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있는 자들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성도는 세상을 이긴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보호를 받는 자들입니다.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날마다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되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라고 늘 고백했습니다. 그 어려움과 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단장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만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더 빛이 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활하여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교회 가운데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으로 계십니다. 고난의 어둠에 있는 성도 그 오른손에 붙들고 계십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보지 마십시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오늘 또 가슴에 평안함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세상의 유혹과 박해,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며 성도 교회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전해야 합니다. 18절 21절 말씀입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바로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18절에 보시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더하면 더하고
제하면 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더하시고 또 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뭘 가지고 살겠습니까?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이미 계시가 종결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의 가르침에 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원리 위에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신실하고 참 되십니다. 예수님이 속히 될 일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십니다. 성도는 신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면 고난할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거예요. 이 말씀의 참됨을 선포하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님의 주신 말씀 복음을 나만 간직하지 말라는 거 이제 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광명한 새벽별이심을 믿는다면 오직 그분께 경배해야 합니다.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그 당시 경배 대상자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들은 로마 황제를 경배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면 밥줄이 끊어질 텐데, 직장에서 해고당할 텐데, 승진이 안 될 텐데,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 로마 황제를 경배할 것인가? 갈등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깊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회의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민할 거 없어요.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의 삶과 선포의 골자는 누구에게도 경배하지 말고 경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일이죠. 우리의 사명을 바로 아는 일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름과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끝까지 인내하며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속히 오리라. 본문 2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핍박과 고난과 많은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서로 카타콤 지하 무덤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격려했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바로 마라나타는 뜻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진실로 속히 오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 광명한 새벽별을 따라가십시다. 교회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복음을 증거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주도 살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 아닙니까? 복음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누구를 만나든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다 함대하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성도는 이 땅에서 환난과 죽음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늘에 속한 자이며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며 성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증인으로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광명한 새벽별을 바라보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성도는 언제나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도는 고난과 박해만 당하며 사는 존재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제 마지막도 다시 축복을 선포함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며 그 축복을 누리는 공동체이죠. 세상은 영원한 심판을 받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이기는 성도에게는 새 예루살렘의 복과 생명나무의 복과 영원한 안식과 위로의 복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수고는 잠깐이죠.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위로해 주시며 다시는 고통과 죽음이 없이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서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즐거워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서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즐거워하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가 얻을 상급을 보여주고 약속함으로 환난 당하는 성도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상급보다 그 어려움이 크겠습니까? 박해를 받아도 상급보다 박해가 크겠습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놓지 못하는 것이 정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입니까? 성도의 진정한 상급, 영원한 상급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 상급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견딥니다. 인내합니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상급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가대 12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각 사람에게 그랬어요. 공동체가 아니에요. 각 사람 개인 사람에게 개인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상급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응당한 보답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인정의 관점에서 상급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 최고의 상급이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등장하는 정원의 모습은 순천 박람 정원보다 더 아름다워요. 그 모습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처음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을 생각나게 합니다. 순천 박람회가 아름답다 해서 두 번째 갔더니 별로야, 별로. 에덴 동산과 비교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나타난 그 아름다운 정원의 모습 보십시오.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 머물 곳이 바로 그곳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첫 에덴 동산의 완전한 회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생명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에덴을 완전히 회복하여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그것은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어둠이 없는 곳이죠. 빛이 있는 곳입니다. 1절에 보시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2절에 보시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 14절에 보시면 생명나무에 나가며, 17절에 보니까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19절에 보니까 이 책에 생명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 에덴 동산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였습니다. 죽어만 가서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곳이 곧 새 에덴 동산 천국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생명 주신 그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저 천국으로 우리의 장소를 옮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생들을 처음 만드시고 에덴에서 주시려고 했던 영원한 생명을 이제 주님은 완성된 나라에서 무한정 공급하십니다. 거기 가서 농사 질 필요 없어요. 그냥 복숭아보다 더 좋은 거 다 따먹어. 그냥 자두보다 더 좋은 거 그냥 따먹어요. 널리에서. 맨날 밤낮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다스리심과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모자람이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너무나 모자라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모자란 것을 채워주시고 완전한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고난의 어두움이 있는 세상에서 이렇게 신적인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완성하실 그날을 고대하십시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치며 살아야 합니다. 재림의 신앙은 세상을 이기는 원동력입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에요.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님은 진실로 속히 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 가운데서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를 가지고 생명운동을 힘있게 펼치는 일입니다. 이 한 주도 왜 돈을 버십니까? 왜 건강관리를 하십니까? 왜 자꾸 만보를 걷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이 생명을 전하는 생명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차라도 파셔야 돼요. 한 영혼 구원한다면 때로는 숲도 좀 전세로 가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맨날 영혼 구원에 관심 없고 이 세상에 맨날 쌓고 이렇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 인생이. 뭐 가져도 허전하잖아요. 왜? 할 일을 안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것처럼 하시면 돼요. 공생에 3년 동안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그분은 뭡니까? 열심히 가서 전도하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고 그런 일을 했잖아요. 이 일을 우리가 이제 위임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선교사도 안 가고 국내에서 선도도 안 하면 뭐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오늘 이번 주 또 다 10사람씩 정해갖고 열심히 와서 섬기시고 삼계탕도 사드리고. 교회에서 하고 싶은데 교회에서 한다면 안 와.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 찾아가요. 장로당 가서 찾아가요. 수박 2만 원 사니까 몇 개 사갖고 가서 좀 기도도 해주고 복음도 전하고.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전도하며 한 영혼을 믿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야 할 일이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이 생명운동으로 우리는 광명한 새벽별이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적그리스도 큰 성 바벨론 음녀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실천하며 사십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동차해서 그런 음녀와 큰 성 바벨론 같은 세상이 무너지도록,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나라의 가치관이 바뀌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말이죠. 적그리스도 음녀가 권력과 유혹으로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에 비해 우리는 생명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드러내십시오. 땅끝까지 생명운동의 선봉자로 세상 앞에 서라고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여러 가지 새로운 도전을 안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부패와 교회 밖의 박해와 유혹이 더욱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박해 가운데서도 이깁니다. 인내합니다. 믿음을 지킵니다. 사명을 감당합니다. 광명한 새벽별이신 주님을 만난 성도라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은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말씀처럼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님 바라보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